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평안히 거하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최현정 사모님 이렇게 이곳에서 만날 줄은 사실 기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지않은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바라기는 이러한 만남과 모임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타국에서 우리 특별히 이 한국 한인들이 사랑으로 연결어지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현주 사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식사 후에 2박 3일 동안 우리 민다나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7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셔서 어려운 일 없이 또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식사 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 3주 내지 4주 매주 안식일 식사 후에는 우리가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쌀 나누기와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과자, 스낵류 또 그 뭐라 그랬죠? 예? 꽈배기. 우리말로는 꽈배기인데 이쪽에서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꽈배기를 200개를 준비했다고요?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두 지역에 나누어주는 그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 행사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뭐라고요? 큰 소리로요. 무엇이라고요?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라 라고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다가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아요? 네. 포기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난 이 일을 하려고 좀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함께 공유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비밀을 공개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는 열정적으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특별 찬송 가운데에서 보셨지요? 색소폰이었어요? 이 색소폰을 보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대충 성의 없게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연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그 악기 하나에 혼과 열을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 말 못하는 악기를 어떻게 해요? 연주하는 분이 열정적으로 기결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준비된 그 찬송을 연주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 시간만큼은 그 연주자 못지않는 열정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포기를 해보셨습니까? 어떠할 때? 네? 역부족일 때.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계획을 할 만한 능력 부족이다. 역부족이었을 때 좋습니다. 또 어떨 경우에는요? 열정은 있지만은 그 일을 하기에
준비가 부족하여서 그 바젯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결코 할 수 없을 때는 마지못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포커스를 줄여서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많은 분들 고개를 끄덕이 계셔요. 그럼 이 전도를 해보다가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아직까지 머리가 흔들거리진 않네요.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건희 집사님.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물품도 나눠주고 막 정성을 쏟아서 교회를 좀 가자 뭐 이렇게 선교를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괘씸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쏟는 그 열정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쏟는 것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포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열정을 아직 그만큼 안 쏟아봤어요. 그럼 앞으로는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심어주려고 막 애를 써보는데 안 돼요. 그럼 방금 전에 표현한 대로 내가 당신한테 쏟는 이 시간과 열정,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쏟으면은 더 빨리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의 그 가치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현주 성도님. 99마리. 그렇죠? 또 다른 분은요? 우리 김석현 집사님? 혹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주 쉽게 예 그랬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99개보다 한 개가 더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가치에는 두 종류의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치는 목적의 가치예요. 목적의 가치. 두 번째는 수단의 가치입니다. 이 목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에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의 가치입니다. 근데 수단의 가치는 절차나 과정상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단의 가치예요. 지금 우리가 99마리 많은 곳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적의 가치입니까? 수단의 가치입니까? 네? 수단의 가치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수단의 가치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하여 99마리의 양의 가치가 더 큽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라 할지라도 어디에 가치를 두셨어요? 목적의 가치를 두신 것입니다. 목적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가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황색이 아니라 이게 금색깔이라 그러나요?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있을 때 만 원을 누구를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까? 쉽다,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어렵다.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100만 원이 가지고 있어요? 만 원을 남을 도와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뭐 두 가지로 하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려울까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만 원까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마저도 아까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남아있는, 왜? 지켜야 하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릴 양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우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포커스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은 자기 혼자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생활하던 공동체에서 좀 멀리 가 있는 이분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접촉을 해야 돼요.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은 결코 혼자서는 찾아올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만 된다. 자, 에스겔 3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방원수 사장님 지금 한국 오남리에서 머무르고 계셔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 되시는 박 사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이현수 성도님이 가시든지. 예? 지금 상황은 가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갑니다. 제가 가서 만나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올게요. 예? 가방 속에 넣어가죠. 우리가요, 찾아가야만이, 예를 들어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락부락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기만 하면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사람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김 장로님 기억나셔요? 이 말씀? 어떠한 사람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 연약하고 떠는 사람, 진리로부터 배도한 사람조차도 우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특별히 부르신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심지어 뭐한 자도요? 배도한 자라도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거나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중보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에 대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꾸중을 받았습니까? 꾸중을 받았다면 왜 꾸중을 받았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요걸 좀 더 표현하면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기가 뭡니까? 몸 파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몸을 팔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처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들도 그들을 멀리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내 자신의 태도와 돈 없이 구걸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의 옷 매무새와 그저 평범한 사람 만날 때의 옷 매무새와 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의 옷 매무새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때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 들어보셨죠? 이 필리핀에 사시니까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일이라고는 이 워크와 베케이션, 휴가가 짬뽕이 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워케이션. 일을 하면서 쉬고 쉬면서 일하고 하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다시 말해서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의 특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관계 시각 장애인. 여러분들 사람을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요? 사람을 짐승으로 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다시 말해서 목적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당사자를 대우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사실 저 자신도 때로는 조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나서는 금방 후회를 해요. 그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또 회개의 기도를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으로 파악되는 시대예요? 수로 파악되는 대중의 시대. 한국의 유명한 조용필 가수가 콘서트를 합니다. 그 티켓이 몇 분 만에 동의나요? 5분 내에 동의난다 그래요.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해요. 3분 만에 동의난다 그래요, 티켓이. 임영웅이가 콘서트를 해요. 순식간에 그 표가 매진이 됩니다. 근데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표가 몇 장 안 팔려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수로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시험을 드는 거예요. 교인이 조금 늘기만 하면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하고 저 목사님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사람 몇 명 없는 교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 비록 이 현대 사회는 수로 웬만한 것, 아니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수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퀀티티가 중요합니까? 퀄리티가 중요합니까? 수가 중요합니까? 질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아주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가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네? Quality? Quality is more important? Are you sure? Of course.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수단의 가치에 따라서 때로는 수가 중요할 수 있고 때로는 아니죠. 질이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조건 수만. 자, 지금 이 바쁜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서, 현대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이미 잃어버렸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잃어버렸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라, do you know what is 자아, ego? It's self-like, it's similar with your self-esteem or something. 와, 혹시 여러분들이 자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십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 김 장로님 아까 사회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한 곳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 뒤에서 듣다 보니까 잘못 들어서 그런지 헛웃음이 좀 한국 그래 죽음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어디요? 천국. 그래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영원한 세상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인생의 목표를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해야 될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가장으로서의 사명, 사장으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보세요. 자식을 놓기만 하고 어디다 갖다 버리는, 아니 더 심지어 끔찍하게 죽이는 그러한 못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본향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할 때 행복하십니까? 꽁돈이 생기면 행복하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어요? 어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지요. 기쁘죠, 그죠?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잠시 후면 사그라들어요. 여기에 행복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자입니다. 부인만 몇 명이라고요? 예? 40명, 40명에서 1명 모자라는 39명이 부인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부럽습니까? 예? 우리 김 지사님 여태 가만히 계시다가 아주 회심의 웃음을 보이고 계신데, 그리고 자녀, 며느리, 손자 합치면 몇 명이라고요? 180명이요. 180명. 하루에 쌀이 몇 킬로가 없어져요? 100킬로가 없어져요. 김장로님, 오늘 우리가 쌀 이렇게 나누기 하는데 몇 킬로 준비됐습니까? 350킬로. 자, 그리고 하루에 닭 30마리, 감자 60킬로. 이게 뚝딱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1년 내에 아내를 몇 명 더 만들어 놓겠다고요? 10명을 더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남자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인도에 거주하는 60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남자가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코멘트 하기를, 나는 천국에서,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뇌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금 천국에서 누리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간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그 문장 끝날 때마다 조금 한번 쉬고요. 시작.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그 아이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중단합니다. 찾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찾다가 자기가 죽는 일이 있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왜 사랑해요?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큰아들이에요. 지금 이제 38이죠. 이 아이를 마닐라에서 백화점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4, 5살 때. 모든 것이 깜깜해지고 막막해요. 그래서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까? 그때 생각이 드는 것은 빨리 경비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가는 문을 좀 차단을 시키자. 이 생각이 바짝 듭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막 뛰어가요. 숨이 차요. 숨이 탁탁 멈출라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이의,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IT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구조된 생존자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구조대에게 멈추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12일 만에 찾아서 나를 살게끔 해준 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진 바 되어 있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소라가 간호학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 마음의 생수라고 하는 글을 쓰신, 책을 쓰신 이 조안 존스라고 하는 분이 간호학과 교수였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안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간호사였어요. 그 전에. 시험,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낸 걸 받아서 시험을 치러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원래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거침없이 답을 달아 내려갔습니다. 한 문제가 남았어요. 근데 비중을 보니까 꽤나 높아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네? 어떤 질문?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험 문제 이런 걸 낼 수가 있을까? 교수님이 마지막 시험 문제 배점을 꽤나 높게 20점, 30점의 큰 배점을 넣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실로 들어올 때에 복도를 청소하고 교실을 청소하는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알지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의 이름을 쓰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배점을 100점 만점 중에 뭐 30점 정도를 줬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시험 문제냐고 하면서 교수님에게 달려들 것 아닙니까? 이 학생이 결코 뭐예요? 답을 쓸 수가 없이 백지로 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앞으로 간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 너 사람을 대할 때 이제 한 40여 년 목회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감각하게 뭐라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거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또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그게 이제 연수가 있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수가 예수를 알고 교회 출석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30년, 40년, 50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형식적으로 너무 익숙해져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호학과 교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에 대해서도 기사를 쭉 볼 수가 있죠. 그 귀신에 걸린 자라 할지라도 어제 저녁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의 자제가 로마린다에서 치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장로님은 못 들었지요? 오재호 목사님 알지요? 재림연수원에. 오재호 목사님 아들인가 딸인가가 로마린다 치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로마린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정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것이라 라고 하는 진단, 영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우리 성도들,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저한테까지 이제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재호 목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재림 청년인데, 이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괴롭히고 있다 그래요. 이 거로사의 광인이 마찬가지.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판가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려 총자가 한 60억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6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피부로 느끼십니까? 저는 뭐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60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여인상도 수천억 원이 간다고 해요. 여러분, 축구선수 메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시? 이 사람의 연봉이 680억. 1년이면 680억 원이 들어와요. 한 주에 얼마씩 벌어요? 1억 8천만 원씩 번다고 합니다. 1억 8천만 원. 김 장로님, 1년에 1억 8천만 원 버십니까? 누구는 한 주에 이만큼 버는데 우리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1억 8천을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한 영혼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생각에 한 영혼의 가치를 그럼 그렇게 귀중하다고 지금 김 목사가 1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그럼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써 있는 것보다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아까 뭐라 그래요? 수로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퀀티티보다는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위험 요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그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에이, 저긴 아직 안 돼. 저긴 아직 멀었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만큼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뭐해요?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소 가치를 가지고 영혼의 소중함을 평가해요.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귀함인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나 정말 삐까뻔쩍하게 입은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이 비유의 교훈에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한번 보십시다. 제가 요거는 영어로 표현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표현을 안 했으니까 우리 통역을 잘 해주세요. 이런 양 비유의 교훈에서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지 말자.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꼴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이탈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설령 이런 양이 되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다시 돌아올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요, 혹 그러한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목사만 해야 된다? 아니. 장로만 해야 된다? 집사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자가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는 분들은 큰 소리를 읽으시고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이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시간이 나실 때 찾아가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수가 많다고 해서 더 귀한 것이 아니고 수가 적다고 해서 더 천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 귀하게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도 모두가 다 귀하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